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또 인생의 여정을 걷다 보면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기억하죠.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딱 어떤 필름의 한 장면처럼 그때의 상황, 그때의 어려움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평생 그 기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시험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죄로 인하여서 오늘 다윗의 모습과 같이 그런 고난이 찾아오든지, 두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보통 알죠. 그 두 가지는 분명 그 원인은 다 달라요. 그래서 유익함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시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이삭의 시험처럼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고난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어려운 고난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어요. 그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런 많은 유익함을 우리가 잘 찾아볼 수는 없지만, 어떤 고난이든지 결론은 다를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 담겨진 가치와 유익은 매우 동일한 한 가지로 결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이든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한 결과이든 더 유익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겠지만,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은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성숙을 위한 고난은 꼭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과 축복을 얻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고난은 사실 낭비할 것이 없는, 버릴 것이 없는, 잘 찾아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고난의 과정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보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이 도피하는 과정 가운데 두 명의 사람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오늘 성경은 고난 중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사무엘하 9장에 이미 한번 등장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비보셋의 종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무비보셋 종 시바는 무비보셋의 아들인 그 아들을 섬기고 그를 위해 밭을 갈고 그의 재산을 지키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이게 다윗의 명령이었거든요. 너는 무비보셋의 아들을 잘 섬겨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무엘 하가 9장에서 끝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피난을 가는 그 상황 중에 이 사람이 다시 등장해요. 오늘 16장에 다시금 등장하는데, 이 시바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등장합니까? 꼭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처럼, 막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데 잘 차려진 음식을 내놓는 것처럼, 정말 딱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이 시바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음식을 두 나귀에
지어 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 몇백 개씩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떡이 1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가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나온 이 시바를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급한 길에 피난길을 오른 다윗과 사람들은 먹을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도 하기도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이 이미 모든 정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공개했다가 그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 중에 이 시바라는 종이 와서 다윗과 또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음식을 제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의아해하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당연히 이 종이 어떤 위대하고 정의로운 뜻을 가지고 내가 왕을 섬기러 왔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건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목적을 가지고 왔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상황 중에 다윗의 눈에 띄어 자기에게 얻을 유익이 무엇일지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왔을 것 같아요.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시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왕의 가족들한테 나귀를 타고 떡과 과일은 청년 주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내가 마시게 하려고 왔습니다. 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당연히 이 음식은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본래의 그의 목적은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 주인의 아들. 그러니까 내 주인이 누구예요?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을 붙이죠? 지금 그가 말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다시 돌리리라.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무비보셋의 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나라는 무비보셋이겠죠. 그도 왕자였기 때문에 왕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가의 사람이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난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 왕가가 이제 무너지고 우리의 왕가인 사울 왕가가 다시 재건될 거다. 다시 사울 왕가가 재건되고 그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뭡니까?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을 지금 이 시바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 속에 이 종의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일어난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혼란한 틈을 타서 자신의 주인이 이 말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다윗이 지금 그것을 판단할 겨를이 없지요. 어떤 의미로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무비보셋이 다시 사울 왕가를 일으킬 힘도 없지만 압살롬이 지금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에 사울 왕가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바라는 종은 어떻게 합니까? 진위를 알 수 없는 말을 다윗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이가 얻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압니다. 4절 말씀 보면 뭐라 그러죠?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떤 겁니까? 지금 왕이여 만세수 하옵소서 하고 그 앞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바에게 무엇을 주었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준 거예요. 전에는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네가 잘 지켜라. 너는 청직이다.
그의 아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다윗에게 무엇을 제공했죠? 많은 음식.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상황 중에 놓인 것을 알고 많은 음식을 그에게 갖다가 주게 됩니다. 다윗도 충분히 알았습니다. 시바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많은 음식을 가져온 목적이 분명함을 알았어요. 이게 깨끗한 음식, 정말 선에 의해서 대접하는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와 함께한 다윗과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따질 만한 여력도 형편도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부분을 적극 이용해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다윗이 모든 반란을 다 수습하고 나서요, 환궁해요. 다시금 환궁할 때 무비보셋을 불러서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주라고 명령해버려요. 명령합니다. 이때의 약속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장면으로 끝이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 내가 당장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한 말을 지켜낸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무엇을 지켜내지 못하는 겁니까? 바로 다윗이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생명을 나누어서 함께 사랑했던 그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내 아들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을 지켜달라, 내 가족, 내 자녀를 지켜달라는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을 다윗이 정말 생명같이 지켰습니다. 무비보셋을 자기 왕궁으로 들여서 왕과 함께 식탁에 놓이게 했죠. 그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 아들을 이 종 시바에게 맡겨서 밭을 갈게 하고 하게, 이게 다 약속의 하나의 이행이죠.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뒤집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음식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에 다윗이 놓여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시바가 은연중에 주인을 모함하고요,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 야 너 그거 옳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어요.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이 약속했던 것을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책임을 지는 과정 중에 지금 있잖아요. 지금 피난길에 오른 모든 과정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산을 오르면서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그것을 울며 올라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저지른 저주 때문에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걸어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고난과 죄 중에 자신이 약속했던 모든 것조차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 무너지는 것은요, 단지 내가 쌓아놓은 안전한 환경들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이 무너뜨리는 것은요, 단지 도망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넘어서 내가 그동안 무수히 쌓아놓았던 나의 말과 나의 삶의 신뢰와 믿음을 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다짐했던 약속들까지도 때로는 내가 지키지 못하고 그것조차 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 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의 여정은 이처럼 우리에게 대단히 큰 아픔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생명을 나눴던 요나단과의 약속도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없을 만큼 나의 처지가 그러했음을,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아프고 아팠을까,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지나가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울 왕가 사람이죠. 극단적인 혈통주의자, 그러니까 자기 혈통, 베냐민 지파, 나의 왕가, 그것을 최고로 여기던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바울임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의 친족이었던 이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하냐면 저주합니다. 처음 보면서부터 끝까지 다윗에게 저주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온갖 욕설과 저주를 다윗에게 막 퍼붓습니다. 그는 다윗이 불법으로 사울 왕을 몰아내고 자신의 가문의 왕좌를 탄찰했다. 그러니 네가 네 아들에게 똑같이 당한다 라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에게 당하는 거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어.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야. 네가 그동안 한 삶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당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그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그래 잘 됐다, 겉 봐라,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말하면서 비웃듯이 그에게 수많은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5절 7절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죄값이다.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시므이의 입을 빌려서 나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 거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가자. 그 소리를 들어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여정의 길을 계속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장수들이 어떻습니까? 말씀해 보면 옆에 용사들이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용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스루야 아들들, 아비새 용사 아닙니까? 이 아비새가 왕이시여, 내가 지금 당장에 건너가서 저놈의 목을, 성경에 보면 죽은 개 같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욕이라 그러면 개 땡땡 욕을 했을 거예요. 저 녀석의 목을 내가 당장에 치겠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얼마나 분이 차오르는 거예요. 내가 당장에 가서, 아무래도 뭐 시므이는 혼자 얼마나 용맹했던 사람이니까 혼자 그 많은 사람에게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있으니까 목숨 걸고 시므이도 욕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런 상황 중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5절 7절에 말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 내버려 두라. 그 모든 말, 그 말에는 과장된 것도 있고 틀린 내용도 있고 억울한 내용도 있어요. 다윗의 가장 아픈 내용도 있어요. 아들이 자기를 내쫓은, 아버지의 왕좌를 찬탈한 내용까지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윗이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는 길 동안 비탈길을 따라오면서 돌을 막 집어 던지고 먼지를 일으키며 온갖 저주를 다 퍼부어대죠. 10절과 12절에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 말하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얼마나 낙담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당연하지 않겠냐. 그냥 가자. 그냥 가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버려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모든 비판들을 다윗이 다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수용하는 원인은 뭐예요? 내가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사실. 그만큼의 고통을 내가 이미 졌어야 됐는데 내가 지지 못해 이제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만남, 다윗이 만난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피난길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시간들 속에 내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죄로 인한 고난의 여정 속에서 내가 지키고 싶지만 지킬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말한 모든 선한 약속도 쏟아지는 비방과 욕설과 저주 앞에 나의 위치와 나의 명예, 나의 평안, 이 모든 것 내가 지킬 수 없어요.
지금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발가벗겨질 것 같잖아요. 다 드러나서 수많은 모욕을 한 몸으로 다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다윗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오늘 다윗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이 고난 속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자세는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어내 다시 회복되는 날을 기다리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인내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 자체를 성실히 통과하겠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내는 내가 이 고통을 막 견뎌내는 거예요. 빨리 지나가라.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회복되는 날이 내게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그러면서 그 날이 왔을 때 이제 됐다 라고 말하는 인내일 수도 있지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내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여정을 온전히 다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 날이 내게 임하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모든 심판의 여정,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와 모든 것을 다 받아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아픔도 고난도 어려움도 내가 다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인내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너무도 소중하게 아픔도 배워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 고난의 여정을 다윗이 배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 고난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며 그 길을 걷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할 때에 비로소 자신이 당한 모든 어려움의 의미, 이 고난의 여정의 의미를 온전히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고 힘들기만 했던 시간들보다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 가운데서 인생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비록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걷는 고난의 여정일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초리가 나의 영혼을 죄악에서 구원해내고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만드는 은혜를 발견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고난도 우리의 삶에 낭비하지 않는 은혜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1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자, 뭐라 그러죠? 나의 원통함을 혹시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혹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한 그 저주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신다면, 그래서 내게 선으로 갚아주신다면 말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인내하지만 그 인내가 좌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결국 내게 회복하실 그 은혜까지 함께 발견해내고 있는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맥락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 가운데 어떤 겁니까? 실망만 있지 않아요. 좌절만 있지 않아요. 고난 중에 아픔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결국 나를 다시금 세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겠다는 믿음, 그 작은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의 모습을 함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결국 허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어떤 종류의 시험과 어려움일지라도 그 고난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아픔이고 어려움일지라도 그 고난조차 내게 유익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그 고난조차도 은혜로 바꾸어지는 거룩한 은혜, 거룩한 축복이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고난과 어려운 여정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의 삶 가운데 온전히 기억되어지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여정을 온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